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3절로) (15절) 짤막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한다면 뭔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변화의 역사는 저는 다른 데에서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모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는 습관을 자꾸 들이십시오. 여러분 노트가 없다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보면 메모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도 자꾸 생각나는 거. 어떤 때는 한 시간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루를 돌아보시면 내가 해야만 하는 게 뭔가, 하고 싶은 건 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뭐가 있는가, 내가 변화되어야 할 건 뭐가 있는가. 그런 데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큐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꾸 버릴 건 버리고 또 배울 건 배우고 이것이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어지면 나도 아직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성공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기하고는 다릅니다. 일기는 하루의 삶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쓰는 것이 일기라고 한다면 메모는 그냥 순간순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고 특히 사업도 또 학업을 하는 친구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꾸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길이 막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눈길을 끈 광고가 있습니다. 아픔 없이 성공 없다. 1년만 미쳐라 하는 광고입니다. 사실 1년만 미쳐라. 여러분 2006년에 강상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1년만 미쳐라. 성공하고 싶은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가? 1년만 미쳐라.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아니 1년만 버티라는 거예요. 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앞만 보고 나갈 때 네 앞길이 열린다. 성공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강상구 씨의 책 1년만 미쳐라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친 자가 대가를 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미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세어지는 광기, 이것이 마니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마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멜랑꼴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용하고 우울한 귀신, 이게 멜랑꼴리아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이 멜랑꼴리아입니다. 요즘에도 흔히 어떤 일에 광적으로 빠져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마니아라고 이야기하죠. 뭐 매니아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울한 증세를 보이면 멜랑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마니아도 아니고 멜랑꼴리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정, 열광,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교인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침은 참 좋은 미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미친 사람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엘리야는 참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 미친 열정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강가로 끌고 가서 목을 쳐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죠. 그리고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났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총독 베스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 예수를 간증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신비한 만남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미쳤다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란 말의 헬라의 원어는 엔이라고 하는 하나를 뜻하고 데우스라고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엔테오스, 엔테우스,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의미, 이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즉 초인적인 존재가 가진 힘, 이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광하는 자,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정인 것입니다.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열정, 미쳤다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다는 말은 다다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다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불광, 불급 한자로 쓰면 불광, 불급, 미치지 않고서는 저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열심, 바로 그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런 그의 미침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미치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미쳤어도 하는 말은 헬라어 엑세스테멘이라는 말인데 황홀경이라고 하는 뜻, 엑스타시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종교적인 무아지경 속에 빠지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정신이 무아지경으로 빠졌다,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를 위하여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다. 성전 건축도 주를 위한 일이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야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불꽃을 피우는 열정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각과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 식어지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는 열정, 그것이 너를 성공하게 한다. 너를 위대하게 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철학자 안병옥 교수님이 인생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미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칠 광자, 미칠 달이 있는데 우리는 미칠 줄 알아야 한다. 안병옥 교수가 그랬어요. 우리는 미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미쳐되 올바로 미치고 오래 미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친다는 말은 도달하고 통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로 미치는 사람만 올바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하면 원하는 목표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치려면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치려면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은 산무의 세계랍니다. 모르겠어요. 도박장은 안 가봤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뭐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박장은 산무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도박장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깥 세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게 도박장입니다. 그래야 도박에만 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고 밖도 못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미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이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퀵서비스하고 밤에는 다시 슈퍼마켓에 가서 알바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도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찬송가 가사들을 보니까 미친 가사가 있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사람도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이 도박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주님에게만 미쳤어요. 이것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미친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피스톤이 아니요, 기계가 아니요, 증기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움직이게 하는 것은 피스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계가 움직이게 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것은 솟구쳐오르는 저 증기가 움직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열정이 그를 움직이게 하더라. 증기가 움직이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건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열정이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 먹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 몸에도 막 불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미친 듯한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영적 에너지인 것입니다. 격렬한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어야 여러분들의 사업도 성공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도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 때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을 알아봅니다. 미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왔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시종들이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피신하고 도망가면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굴 속에 사울을 혼자 들여보냈지 않습니까? 죽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를 내가 손댈 수가 없다. 이 뜨거운 믿음, 이 뜨거운 고백 하나님이 아시고 통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끼리 통하더라, 그런 거예요.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랑하는 여러분, 미칩시다. 할렐루야. 미쳐서 하나님께 미치고, 여기서 미친다는 표현은 내가 열정으로 미쳐서 거기까지 다다르고 이런 이야기예요. 미쳐서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입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타자를 위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헬란말로 소프르누멘, 분별력이 있는, 자제하는의 뜻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상으로 깨달은 바를 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도 내가 미친 것까지도 같아도 나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미친 거지 내가 돌아 까진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하여 미친 거야. 나는 정신줄은 꽉 붙잡고 예수에게 미친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율법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에요. 이것이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벨기에의 성자인 따미아는 하와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작은 섬인데 한센 환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한센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몰로카이로 이 따미안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600명의 환자를 돌볼 만큼 환자는 많고 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센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도 한센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가 된 이 다미엔이 49세에 죽었거든요. 몰로카이에서 한센 환자들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인도에 성자였던 스탠리 존슨은 선교지에서 89세에 뇌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 강제로 송환이 됐어요. 치료를 받고 그는 90세에 다시 인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계속합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종지부를 찍기까지는 절대로 나는 쉼표를 찍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지부를 찍기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쉼표를 찍지 않겠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의사인 클라우드 H. 바로우는 중국 샤오싱에서 의료활동을 했습니다.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괴질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백 가지 질병의 특징을 관찰하면서 노트에다 빽빽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병원체를 담아서 약병에 넣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 병용군을 자신의 몸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갑니다. 이 바로우가 중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한 괴질을 자기가 앓고 있으면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자신을 이 괴질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실험 재료로 자신을 드립니다. 드디어 치료 방법을 발견해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를 보면서 가슴 졸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 번트거든요. 내가 번트를 딱 땜으로 3루에 있는 우리 편 선수가 들어와서 점수를 얻는 것, 마지막 그 한 점을 얻기 위해서 희생 번트를 치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가 합니까? 희생 플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멀리 공을 차 올려서 그 멀리 솟구쳐서 저 외야수로 뻗은 그 공을 던져도 한 번에 올 수 없도록 그래서 자기 선수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희생 타죠. 놀라운 작전이요, 기술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만 내 팀을 살리겠다. 이게 희생 번트요, 희생 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번트나 희생타를 잘 치는 사람은 팀에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으로만 치는 사람은 꼭 병살타를 당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기적이지만 그 사람의 멍에를 치기를 원하는 것은 이타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건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멍에를 내가 치워야겠다, 이건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멍에를 쳐주고 자기를 온전히 주는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미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광한다면, 열정이 있다면 무엇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미치면 힘이 있습니다.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온전한 삶이란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일에 미치고 열망을 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미쳐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미쳐야 합니다. 자기 일에 미쳐야 합니다. 믿음에 미쳐야 합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뜨거워야 삽니다. 차가우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뜨거워야 가는 세상인데 여러분의 인생도 뜨거워야 사는 거지. 차가워가지고는 죽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머리만 굴려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미쳤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미쳤냐? 자, 미치기는 미쳐야겠는데 나는 어디에 미쳤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온전히 미치는 2022년, 아무리 코로나 오미크론이고 뭐고 이 죽음의 병, 차가운 병, 사람을 식게 하는 병,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애워싸움을 당해도 뜨거운 열정, 뜨거운 불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열정,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